여호수아 12장 7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드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해쪽 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문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돗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롯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하사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압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12장 7절 이후로 24절까지 이 12장의 후반부는 요단 서편의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 서쪽에 그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는 각 도시국가들 31명의 왕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31명의 왕들이 통치하고 있는 각 도시국가들을 모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여 차지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크게 5번의 전투를 했어요. 여리고성 전투 첫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아이성 전투. 아이성 전투가 2번 있었던 것은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가나안 남방연합군 전투, 그 다음에 가나안 북방연합군 전투. 이 5 전투를 통해서 31명의 왕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 안에는 동쪽이나 서쪽이나 모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 철기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건축, 설계, 배수, 도기 기술 이런 것들이요 오히려 애굽보다도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애굽은 청동기 문명의 끝에 있었는데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과 달리 가나안 땅에서는 철기 문명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끝과 사사기에서 보면 무슨 얘기가 하냐면 철병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철병거 때문에 못 올라간다, 철병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못 물리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철병거라는 것이 철기 문명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의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사울왕과 요나단만 이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청동기나 뭐 나무나 이런 것이 갖고 있어야 될 만큼, 그렇게 사울왕 시대까지도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철기를 다스리는 기술이 없었다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얻었어야 되고, 도끼날이 무뎌지면 그걸 벼리려고 벼리다는 것이 뭔지 알죠? 날카롭게 가려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내려가서 거기서 갈아왔다는 거죠. 그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지중해권과 홍해권의 그 광범위한 무역 그리고 축적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문화나 경제가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낮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년 만에 최신 무기와 훈련된 군사를 가지고 안정된 도시국가들을 세워나왔던 가나안 31명의 왕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철기 문명과 청동기 문명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당연히 철기 문명이 이기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이기게 만드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명과 상관없이 승리하게 만드시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미 11장까지 언급된 사건들을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2장의 기록을 통해서 가나안 동쪽 왕들을 물리친 이야기, 가나안 서쪽의 31명의 왕을 물리친 이야기, 어제의 식으로 이야기하면 가나안 동쪽의 세 족속과 가나안 서쪽의 7 족속을 한꺼번에 물리치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결국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결국 그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땅을 차지해서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가서 그 잔당들을 다 죽이고 몰아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문명끼리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지 않았느냐. 5번째 전투로 31명의 왕을 한꺼번에 물리치는 이 엄청난 기적들을 봐라. 이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못 무너뜨리고 이들은 힘이 세서 못 무너뜨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믿음만 있으면 무너뜨릴 수 있는 거고, 너희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못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사사기에서 왜 그들이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여호수아에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애초에 처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0명과 달리 이 땅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판단한 다음에 결정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정한 내용이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걸 압축해서 기록한 이유는 남방연합군과 북방연합군과의 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지금껏 쳐서 멸했던 31명의 왕들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왕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은 실질적인 왕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등장해요. 6절에 보면, 6절을 볼까요? 12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라고 얘기했어요. 7절을 봅시다. 7절에는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특별히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이다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는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에요. 여호수아 모세의 종 출신이었어요.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은요, 종들밖에 없었어요. 종들 2명이 31명의 왕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 오늘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는 그의 시종인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11장 15절에 봅시다. 1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여호수아는 세상의 왕들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종들이 왕들을 이겼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사사기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해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왕이신데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왕 되지 못하게 만들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사사기 시대에는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다 정복했다고 생각했던 가나안 족속들에게 도로 침략을 당해요. 그 도로 침략을 당해서 수모를 겪는 일을 400년 동안 하고 있어요. 아니,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미 31명의 왕을 다 정복하고 대부분의 큰 전쟁들을 다 치르고 이제 잔당들만 처리하면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사사기로 넘겨놨는데 오히려 사사기에서는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400년 동안 그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400년 동안 침략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왕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수아서에서 약속하셨어요. 여기 여호수아서에서 31명의 왕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종들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너희들이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너희들은 종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승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인생 승리의 열쇠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전혀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여 내가 내 인생의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인생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그 왕된 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종으로 살 때 31명의 왕들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2명의 종이 31명의 왕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바울은요, 그가 서신서를 쓸 때마다 늘 시그니처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종으로 살았던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왕 앞에서 당시에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나이다 하시니라. 전부 다 나 닮았으면 좋겠다고,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세상의 어떤 왕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아이성에서 한 번 실패한 거 빼놓고는 31명의 왕을 모조리 승리로 이끌었어요. 31승 1패. 이 공식이 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종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